신명기 24장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24장. 본문은 23장 1절부터 시작이 된대요. 실제적인 도덕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듣고 있고요. 그 중에 특별히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때는 23장 1절에서 25장 19절까지는 전체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장 10절에서 19절까지 10절에서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람에게 행하신 일을 죄송합니다. 10절부터 죄송합니다. 내 이웃에게 옷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인데요. 20절에서 22절을 봐도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9절부터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19절에는 나그네, 고아, 과부 20절에 객, 고아, 과부 21절에 객, 고아, 과부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다른 부분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 포함이 되고요. 이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가 바로 24장 14절인데요. 14절에 곤궁하고 비난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곤궁은 곤궁하고 비난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곤궁이라는 건요, 오늘 한날의 필요를 오늘 채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한날 벌지 않으면 내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빈한하다. 이제 가난에 대한 기준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신명기에 가난한 자가 뭐 끊이지 않을 것이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하는데 그 가난은 어떤 것을 가난이라고 얘기하는지 곤궁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 거꾸로 말하면 오늘 하루 벌지 않으면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빈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빈한은요, 생필품조차 살 수 없는 사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 반드시 필요한 것조차 살 수 없는 사람. 이 가난이 순간적인 가난을 겪는 사람을 우리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꼭 필요한데 그것조차 살 수 없는 것을 지속하는 사람을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신명기 이제 앞으로 볼 때 구약 성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볼 때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그 기준을 가지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난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죠. 갑자기 빚이 생겨서 갑자기 뭘 아무것도 못 살 경우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요즘 뭐 궁상민이라고 그래서 이상민 씨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즐겁게 보죠. 60몇 억이나 되는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자립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빚이 많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사람이 만일 가난하다면 지금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들의 필요, 심지어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태, 그것을 우리는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준을 좀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가끔씩 믿는 이들에게도 그 가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가난이 지속되지 않고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가 고아, 과부, 객, 그리고 레위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포함한 이유는 아마도 그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돌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들과 상태는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본인이 노동을 하거나 본인이 노력을 해서 생필물을 얻을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가난이라는 말에 대한 동일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삶의 형태가 똑같은 사람들. 고아, 과부, 객, 그리고 레위인까지.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그들에게 잠시 잠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18절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거기를 줄을 좀 쳐주세요. 네. 계속 반복해서 이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돕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이 표현과 연결돼서 계속 읽게 됩니다.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러니까 네가 가난한 자를 폄하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그 가난한 자보다도 못한 종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과거의 너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폄하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놓고 이제 보죠. 가난이라고 말할 때 가난은 순간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근데 그 지속적인 가난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걸 차라리 하루 벌어 하루 살면 오히려 조금 더 행복해 보이니까 조금 좀 꽈서 하루를 벌지 못하면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 두 번째, 꼭 필요한 것도 사지 못하는. 부모된 자로서 제일 서글픈 게 아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해줄 때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때 기억이 있는데 그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전도사 때. 어떻게 감사하게 어느 한 신학원에서 강의할 일이 생겨서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래도 말이 교수라고 그 30대 초반에 젊은 전도사한테 거기 있는 권사님이 좋나 아니면 학생이 좋나 기억은 안 나는데요. 통닭을 한 마리를 줬어요.
끝나고 가서 사모님이랑 먹으라고. 근데 그 통닭이 진짜 옛날 통닭이었어요. 그 비닐봉다리 이렇게 넣어주는 통닭이 아니라 그 종이, 그 기억나죠? 기름 종이에다 이렇게 통닭 한 마리 튀겨서 이렇게 넣어서 줬잖아요. 아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그거 식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고. 그래서 강의하는 다리가 전라도 익산이었고, 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것이 전라도 곡성이었습니다. 익산에서 KTX를 타든지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전라도 곡성에 가서 기차 갈아타고 이제 가야 되니까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통닭 하나 들고 오는데, 근데 하필이면 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책 잔뜩 들고 이쪽에는 통닭 들고 배낭 메고 이러고 가는데, 아이 속절없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데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그리고 이제 들고 뛰기 시작하는데, 이건 책은 또 떨어뜨리면 이건 또 떨어뜨리면 내년 다음 주에 못 쓰니까 이거 옆에 끼고 이거 들고 뛰다가 이게 바닥에 확 떨어져 버렸네요. 그러고 그 종이 봉다리가 찢어지면서 바닥에 아주 통닭이 내구는데, 아주 잠깐의 경험이지만 왜 이렇게 서글픈지, 그 몇천 원짜리 통닭 한 마리가 굴러가는 모습이 내 인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뛰어야 되나? 이거 하나가 내게 이렇게 소중한 건가? 라는 마음이 순간 한번 잠깐 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속적으로 어렵게 살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런 느낌들이 벌써, 그게 언제예요?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게 무엇이 소중하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아마 지금은 그거 하나 떨어뜨렸다고 그렇게 서글프게 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때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좀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의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계세요. 10절부터 볼까요? 잠깐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만일에 그 이웃이 무엇을 구워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워줄 테니 너는 나에게 담보를 맡겨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담보를 가지러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통상 그 담보는 내가 구워준 것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걸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 도자기를 갖고 나오던가 TV를 들고 나오던가 아니면 아주 좋은 걸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수치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한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군가가 만약 구워준다고 얘기할 때 그러면 네가 나에게 담보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봐서 만일에 볼펜 하나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걸 받고 구워주라는 겁니다. 왜? 그에게 수치를 주지 않고 그의 양심을 묻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1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뭘 들고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것만 받아갖고 가지, 굳이 들어가서 야 이거 갖고는 이거 담보물이 안 된다, 다른 거 내놔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이제 가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가난한 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근데 그 하루 벌이를 못했다는 얘기죠. 뭔가를 꾸러 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오늘 사야 될 생필품을 못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뭐 하래요? 자지 말래요. 하루를 보내지 말래요. 근데 그 전당물이 뭔지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왜?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그럼 그 전당물은 뭐라는 거죠? 그의
옷이라는 거죠. 옷이 지금 우리 말한 대로 이런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그냥 뭐 도포처럼 이불 같은 옷을 이렇게 두르고 다녔는데 그가 도저히 맡길 것이 없어서 그 옷, 도포자루 같은 그 옷을 맡기게 됐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밤까지 네가 그걸 갖고 있으면 그가 얼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가지고 가서 다시 받을 생각을 하라는 건가요? 잊어버리라는 얘기인가요? 잊어버리라는 얘기죠. 그것조차도 뺏어오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지만 만일에 그럴 경우까지 온다고 하면 만일에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날 밤에 그냥 돌려줘라. 왜요? 그는 가난한 자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인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뭐한대요? 축복한대요. 거기다 좀 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15절에 또 하나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거기다도 역시 좀 줄을 쳐주세요. 결국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는 그 대상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또한 내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요. 가난한 자를 멀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난한 자를 돕게 됐을 때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게 복이 되는 거고요. 가난한 자를 멀리했을 땐 그가 하나님께 저주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을 안 도왔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 않은 사람도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내게 복과 저주로 임하게 하실 거라는 걸 네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돕건 돕지 않건 저주하건 저주하지 않건 그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혹여, 아까 말한 절대적인 가난, 지금 이건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약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 주변은 그 순간에 그 약을 경험하는, 그 약자가 되는 그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에게 복을 주라. 그의 죄가 될 것이다. 오늘 그 죄를 쌓아가는 한 날이 아니라 그 복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해서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가난한 자의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 내가 죄가 되는 이유는 그를 멸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며 결국에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인 가난한 자를 찾아서 도우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내 주변에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비록 순간적인 가난이라 할지라도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